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쉬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근데 이 평가가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저희들 평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읽고 나오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맨 앞에 보면 7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잖아요. 참 이 평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칭찬받으면 참 영광이고 자랑스럽지만 그 평가 속에서 직접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맞죠? 우리 혜성교회 하나님에게 100% 칭찬받고 잘했다, 잘했다, 혜성교회 잘했다, 성도들아 잘했다, 그런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언제나 변찮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비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혜성교회를 더욱 새롭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붙잡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예수여 그 속에 그들을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비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1절부터 쓰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붙잡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소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소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찬양은 굉장히 힘을 줍니다. 그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이 없었는데, 찬양하면 힘이 나네요. 자,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가슴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며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온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감이 사라지고 친구들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운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걸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알람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여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마지막으로 325장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나 더웠네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경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우리 잠시 오늘 저녁에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마음에 정말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정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희망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물소리같이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폭염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단비를 내려주시어 시원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마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어떠한 환난과 재난이 있더라도 인침받은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진짜는 어렵고 가짜는 쉽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며 세상과 동화되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죽어져 생명을 살리신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소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억눌림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혜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책망받지 않은 성화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눈앞에 놓고 어떻게 건축하면 좋을지 주님께 여쭈며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계산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계획 속에 맞추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우들이 성령님 안에서 의견의 합일점을 찾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밑바탕이 되는 건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다네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온전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충만하시길 원하며 듣는 저희들은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찾았어요. 저 위에 있는 거를 제가 저 위에 놓여 있는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분들은 굉장히 더워요. 목사님하고 카라 찬양은 계속해서 막 땀을 흘리면서 그러시길래 제가 이걸 찾았는데 못 찾았다가 지금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 25편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 25편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한 일을 그에게 받으시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진리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보이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부와 하나님을
주시고 제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957쪽, 전도서 9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못 살고 인가 많지 않은 어떤 성에 나아가서 그것을 내어싸고 큰 능력을 쌓고 싶으라 할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나는 나의 지혜가 조심을 하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우리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성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할 일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보좌하리라 주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나라를 창조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젊었을 때에 즐겼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그것을 보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명하지 아니하였노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월에 이르는 공중에 일어나리라. 아멘. 우리 먼저 시편 말씀 한번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25편 먼저 한번 펼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가리켜 주신다네. 오늘 시 25편 12절 말씀에서 따온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근데 제가 따온 이 말씀은 똑같은 구절을 새 한글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가르쳐 주신다, 뭔가를 깨닫게 해 주신다, 그런 뜻인데 요 말 뜻은 여호와께서 지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해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길을 손가락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요 길이 맞아.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가리키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갈 길을 가리키신다, 지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시 25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친히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혜성교회도 갈 길이 지금 많이 있죠. 건축하는 일도 크게 얘기하면 건축,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이 되지만 그 속에 또 생각해야 될 일들, 또 과정, 절차, 종합예술 같은 거죠.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다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죠. 어떻게 하나하나 해 나갈까? 어떤 쪽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축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해성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는 밑바탕이 닦여지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길을 가르쳐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해성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이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연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소통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주, 두 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에 구성됐다 하고 주보 광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일관되게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기도라는 게 세일의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아닌 겁니다. 모양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내 지금까지 기도해오던 방식, 내 지금까지 기도해오던 그런 모든 동기나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고쳐 읽고, 고쳐 배우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잘 따라 훈련을 하고 몸에 습득을 해서 진정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말씀이 일관되거든요. 오늘도 지난주나 그 전주나 주일 말씀이나 또 새벽 말씀이나 크게 보면 전혀 다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리키시리라. 기도 외에는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 25편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시 25편의 말씀은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렸다가 다시 기도했다가 혼자 중얼중얼거렸다, 이게 왔다 갔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 25편의
짜임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은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고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기도 가운데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시인은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였다. 이거 기도자의 모습인 거죠.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대적자가 있는 거죠. 원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시대의 악한 로마 제국의 권력들 그리고 여러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에 만연한 그런 문화들 이런 거가 자꾸 타협하도록 자꾸 미혹하는 거죠. 황충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친숙하게 사람 얼굴로 다가와서 안심시키고 말이 잘 통한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말이 잘 통하냐. 나는 확실히 현대인이야. 막 이러면서 로마 제국의 그 현대 사람 얼굴 같이 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과 벽이 없이 경계가 없이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이 몰려오는 거죠. 유브라데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계선에서부터 나를 미혹해 들어오고 있고 사람 얼굴이기 때문에 쉬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원수지요. 그 편지를 받아들일 때는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원수와 같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수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침을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사도 요한이 시 25편을 읽었다면 그렇게 적용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2절 기도입니다. 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제 원수들 앞에 제가 나 부끄럽지 않도록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를 바라나이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주님 간절히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도우심 그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니 제가 원수 앞에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원수들이 창피 톡톡히 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을 순전하게 온전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시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 박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이들, 핀잔 주고 조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앞에 부끄러움을 겪는다면 나만 부끄러움 겪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찾고 또 찾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아서라도 주님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내쫓고 저를 대적해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저를 이렇게 원수처럼 미워하고 저를 밀어내고 이렇게 했던 원수들이 제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까지 이런 기도가 다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기도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기도 내용을 저는 4절, 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구절을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바라다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처럼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기도라고 우리 세일의 기도대행진에 함께 다 공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도리어 원수가 부끄러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동시에 기도의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주님 듣겠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뭘 기다립니까? 주님께서 저를 지도하여 주세요. 이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계속해서 쏟아내는데 익숙하셨던 기도자 여러분들이 혹 계신다면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뢰고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잘 귀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실수를 범하기가 쉬운가 하면 내가 하나님 한 수 두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도하려고 하는데 빠지기도 쉬운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나가시는 거고 그럴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혼잣말 쭉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혼잣말도 이제 뒤에 나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 다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4절과 5절 이 말씀 그리고 이 혼잣말 하는 가운데 핵심은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인 거죠. 12절, 13절, 14절 이 세 구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마찬가지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듣겠나이다. 저를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잠시 휴식이라고 할까요?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기도 중에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다가 내 마음속에 당연히 힘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순간도 있겠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나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 그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마땅히 선택해서 가야 될 길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자녀가 힘내라. 더 기도해라. 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들어라. 하나님께 자꾸 여쭈어라. 내가 하나님 길 지도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지도해 달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 혼잣말로 강하게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그것도 다 기도지만 오늘 좁게 본다면 그것은 혼자 기도 가운데 다짐하고 고백하고 신앙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경외하리.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택할 그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하는 이 13절에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며 복된 삶을 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선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을 귀 기울여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평안하고 자기의 자녀 손들도 복되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현재 우리 혜성교회에 처해 있는 처지, 상황, 그 현실, 거기에 꼭 맞는 성경책인
말씀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 혜성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한 달여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공부하고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진정한 기도, 그것을 우리 혜성교회에 독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 지금 끈질기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몇 주 동안에 비슷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주시면서 특히 오늘 같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라. 지금 그거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당장 다급한 것은 건축이 앞에 와 있습니다. 건축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면은 교회가 시험에 들기 쉽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는 끊임없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데 왜 시험에 드느냐?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면 시험에 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서로 의논하는 거거든요. 다 일치가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다. 이거 확신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가는 그게 되지 않으면 당연히 시험에 들죠. 하나님이 우리 혜성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지금 이게 우리의 일만이 아니라 옛날 옛적 이 시인이 체험하고 신앙의 시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저는 주님을 경외하나이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1등인지 제가 잘은 몰라도 모르는 걸로 해서 제가 그냥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제일 불안해요, 여러분. 제일 불안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르고 아직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안다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여쭙지 않고 내가 안다고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실제로 몰라도 그렇게 자꾸 여쭙고 있는 신앙 공동체는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오늘 시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 내 주님을 봐라.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지만 원수들 앞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도리어 원수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님께 귀 기울이나이다. 주님 의지하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나이다.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다. 이게 오늘 시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중한 가르쳐 주시는 그 길, 그것을 잘 알아듣고 걸어갈 수 있다. 나는 성령님 의지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게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이 기도하는 자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거 하나 바라보겠노라고.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저보다 앞서 가게 해주세요. 주가 행하신 그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고 주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제가 서겠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움직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나를 떠밀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내 하나님께 한 말씀 듣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기도가 아니면 정말 쓰러지기 쉬운 현실이라고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름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기도로 나와 친밀하자. 그 친밀한 이들에게 뒷부분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끔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지만 이게 비단 공동의 일뿐이겠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외롭고 괴로운 분 지금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뭔 이유 때문에 그런지 우리 옆에 사람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나만 보면 얼굴 좋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택하여 갈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선택해야 될 길, 그 모든 것들을 지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원수를 보소서. 원수들로 둘러싸여가지고 그 수가 너무나도 커서 위압감을 느끼고 벌벌 떨고 자긍심 다 사라지고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의미가 다 사라지고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산더미 같은 일일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직장의 여러 동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양태의 사람 얼굴, 사람 모습을 하고 달려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하고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저를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친밀하게 다가가고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엎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택하여 힘차게 걸어나갈 그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든지 또 그런 모든 우리 해성 식구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공동의 일을 놓고 어찌해야 될까 그거 몰라서 가슴 졸이고 힘겨워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전체를 향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25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전도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잔향으로 새겨 놓으시고 우리 전도서 9장 13절 한번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이런 찾으셨어요? 예, 또 해 아래 뭐를 발견했다는 겁니까? 지혜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진짜 큰 선물이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알았을까?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대강 이런 연고다 하고 이 전도서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도시에 큰 나라의 임금이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죠. 이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고 조그마한 성인데 그 성을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은 높이 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을 함락하려고 아주 인해 전술로 많은 사람들, 큰 나라 왕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기에 토성을 쌓는 겁니다. 왜? 넘어가려고. 그냥은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아주 완만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담을 쌓아가지고 이제 넘어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위기 일발입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살아났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나요? 예, 지혜자 때문에 간신히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자의 지혜가 이 작은 성을 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의 그 지혜, 그것 때문에 위기를 극복을 했다면,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했다면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훈장 주면서 높여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를 보고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좀 세워야 되겠다.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단지 그게 아니고 이 나라를 이 위기의 때 살릴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를 총리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자화자찬 자기네들이 우리 덕택이다, 우리 덕분이다.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서 내 이 역할을 잘해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이거 잘해서 뭐 이렇게 벼슬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줄은 알았지 이 가난한 자, 볼품없는 서민 그들 속에서부터 나온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지혜는 전부 깔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묻혀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국은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고 내가 보았더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하는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거다. 어디죠? 13절 전도 9장 13절부터 이게 제가 잘 16절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어려움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냐 하면은 지혜가 무기보다 지혜가 아주 다스리는 자, 권력, 벼슬 하고 있는 자의 호령 소리보다 훨씬 낫고 위기를 실제적으로 타개해 나가도록 했는데 실제는 그 지혜보다도 호령하는 목소리, 굴림하는 목소리, 이런 게 더 세졌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반대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죄인 하나가 많은 손을 무너뜨리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는 내 벼슬이 이 나라를 구하는 거야. 또는 벼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의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이기는 거야.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9명이라 그래도 한 사람 내 힘과 권력과
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난 거야 하고 목소리 큰 한 사람이 9명 지혜 있는 사람을 다 평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혜 있는 자, 가난한 지혜 있는 자, 그다음에 벼슬을 하고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직책이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 자기네들 해온 대로 그렇게 해나가면 돼 하는 그런 무리하고 조용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누리는 지혜하고 요 둘은 어떻게 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바로 따지면 지혜자는 권력도 없고 바리새인처럼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진짜 제대로 기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이 사람은 지혜를 얻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 25편에 기도하는 자는 너희가 택할 길,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하고 맥락이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전임자가 해오던 거 있어요. 그 전임자가 해오던 거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미 매뉴얼로 완전히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기민하게 어떤 상황에 돌발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특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 회의록을 다 회람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뒤를 온전히 쫓아서 내 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전부 그냥 매뉴얼대로 나가는 거죠. 또 권세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군사인데 그 군대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돈으로 어떻게 해볼까? 그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비된다. 지금 전도서는 그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지혜자를 왜 그렇게 업신여기니?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하는 것을 왜 업신여기니?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달 내도록 그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의 기도에 참된 것들을 우리가 3주 동안 같이 나누었잖아요. 기도라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성경 속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책임과 그리고 사명이지만 그 전에는 악한 영과 대항하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가기보다도 하나님 문 밖에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게 4대 교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배로부터 저항성을 갖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우리 잘 모르겠다고. 있는 그대로.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 지금 요만큼. 우리 모두 이렇게 전부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하는 거,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하는 거, 우리가 한다면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 우리 손에서 떠나 있는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여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시 25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가난한 자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기도하는 지혜, 천천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못 기다리고 다른 기성 이 로마 제국 이 시대에 완전히 빠져 있는
현실 세대에 빠져 있는 이런 모든 거에 그저 완전히 물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한 사람이 9사람을 이겨버립니다.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뭐 화닥화닥 빨리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지위도 없고 가진 것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한 볼품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였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는 한 사람의 그 지혜가 진정 이 사회, 이 공동체를 살렸단다. 나에게 애원하고 기도하는 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에게 아무리 가난해도 지혜에 부유한 자들이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게 오늘 두 번째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볼까요? 여러분, 회의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우리 혜성교회 분들은 다 기도하는 분이라서 지금 그러는데, 우리 전도서 제일 끝에 있는 부분, 제가 또 설명드렸잖아요. 단 한 사람이 그냥, 예,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 평생 산 사람 이겨요. 그래서 논의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맞붙으면 안타깝지만 논의하는 쪽이 이겨요. 늘 이겨요. 늘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늘 그거를 생각하고, 아, 우리가 논의하면 논의하는 게 이긴다. 결국 좀 과하게 얘기하면 우리끼리 논의하면 하나님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지도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1라운드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혼나요. 고생 톡톡히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목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러다가 얘 애 망치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기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길로 해서 져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회의하고 싸우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이 못 싸워요. 어떻게 똑같이 싸워요? 온갖 폭력과 온갖 거짓말로 달려든다고 저도 거짓말로 싸워요? 그냥 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져주면서 십자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다 부끄러워하느냐?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어서 끝내는 7 대접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안목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어떤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허물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자로 증인의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 이게 지금 맥락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때는 바야흐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온 민족들이 전부 인자,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3열 종대, 10열 종대 이렇게 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두 팀으로 천군 백군으로 나눠 서라고 그렇게 전부
질서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양이라고 부르셨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라고 불러주셨어요. 양은 축복을 받고 염소는 저주를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은 뭐예요? 양과 염소의 공통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뭐 여기는 잘 됐고 여기는 참 잘 안 됐고, 여기는 혼났고 여기는 칭찬받고,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겠죠. 또 차이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예, 오른편 왼편 차이네요. 이거 굉장히 그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줄을 잘 서야 돼요. 공통점은 그러고 보니까 공통점도 굉장히 많고 차이점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공통점은 제가 읽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칭찬을 받았든 야단을 받았든 양이든 염소든 둘 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거 했나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기네들은 몰라요.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뭐 헐벗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목말랐을 때, 제가 언제 물 떠다주고, 제가 언제 주님 섬기고 주님한테 그렇게 잘해드렸나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염소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님께 언제 그렇게 안 해드렸나요? 이런 거죠. 공통점은 자기네들이 모른다 하는 건데, 차이점은 양은 아이고 황송하게도 제가 언제 주님한테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셔요. 이제 그런 거고, 염소는 아니 제가 언제 주님한테 안 했다고 저한테 이런 취급을 하고 그러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일입니다. 둘 다 언제 어떻게 주님께 섬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염소는 자기는 예수님께 할 만큼 했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양들은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지금 굉장히 황송해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양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둘 다 주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롭게 산 거죠. 우리가 보통 지혜롭게 산다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세상 속에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좀 합리화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지혜롭게 한다.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는가 하면 세상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하신 거다. 다만 순결하게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좇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모르고 살아도 평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산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그냥 살았는데 예수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진짜. 진짜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염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인데, 평생토록 자기는 누구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산다고 평생 살아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예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이죠. 그게 25장 전체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겨라. 뭐 굳이 그런 말씀 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남겼어요. 그래서 남겼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기뻐하셨어요. 상급을 더 내리셨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혼자 굉장히 혼자 생각했죠. 혼자 1인 회의했어요. 회의하면서 내가 그냥 땅에 묻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땅에 묻은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혼자 회의를 한 겁니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는 걸 기뻐하셨지, 그냥 그런 땅에 묻는 그거는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은 묻지 않아도 주인이 뭘 기뻐하실까 그게 삶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든지 간에 주인하고 통하지를 않아요. 주인하고는 그냥 담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생각, 혼자의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라고 하는 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럼 염소는 왜 어떤 면에서 지혜가 없는가?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뭔가? 지혜라는 것은 뭐와 구별되는 건가? 볼 때 진짜 지혜 있는 삶은 내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염소는 평생토록 주님 위에서 살겠다고 자기의 계획이 분명하게 서서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 그치? 맞지? 전부 염소들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예측 가능하고 또 의논 가능하고 뭔가 결론 내리는 거 가능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정 짓고 사는 것은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하고 주님하고는 이게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가 언제 주님께 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 혼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 그리고 여럿이 함께 그냥 자기네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추측하고 설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기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계획 세워 나가는 그런 거, 그거는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자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치는 거죠.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의 맥락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이들, 다 염소라는 거예요. 다 이 정도쯤 했으니 예수님한테 나 엄청난 상급 받을 거야. 전부 그렇게 다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자기네들이 결단 내리고 자기네들이 조정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으로 넘어가 보면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고 내가 듣겠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원수들 앞에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원수가 도리어 우리 앞에 수치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친밀하게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할 길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염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미 결정 내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대비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침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한테 감사하겠냐, 너희가 정말 잘했다, 내가 조용히 얘기하느라고 그것 참 듣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오래 좀 지체가 되면서 내가 너무 늦게 얘기해 줄 때도 있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너희들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했지, 너희가 정말 잘한 거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들로서는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귀중한 만남이 있게 된다. 그런 것은 지혜로운 자. 그 말은 기도하는 자. 그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선택할 길, 대처할 수 있는 그 길, 이런 것을 저리 바라고 또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당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이 기도의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 달 동안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저도 은혜고 날마다 제 알고 있는 그 한계를 자꾸 깨뜨리려고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자꾸 깨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할 때 새 1회 때부터 해서 지금 기도하라 끊임없이 독려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 역시 믿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 보잘것없는 이들이라도 우리 기도 가운데 모두 함께 모이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혜로 지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지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가르쳐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사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대적자와 같이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의 현실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참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는지 어떤 길을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야 할는지 그거 잘 몰라서 혼란한 이들도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혜성교회 건축을 앞두고 공동으로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또 바라며 나아가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최후의 저희 모두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계획, 저희들 미리 추측하고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 하나도 없었고 저희의 역량 밖의 인생 길이었으나 저희들 모두 애써 살아온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들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친히 받들어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모두가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주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랄 것들 하나님 앞에 애원하시는 귀중한 기도의 시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나님께 토로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거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살아 역사하신 그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나이다. 주님 선택할 길,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그 사람 앞에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 큰일 앞에 제가 어떻게 이 일들을 잘 헤쳐나가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가난한 자이오니 주님 저를 통하여 저희의 가정과 저희 교회와 또 이 사회를 참으로 든든하게 위기로부터 구출해 내 주옵소서. 그것은 기도 외에는 없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따라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간절히 드리면서 여러분의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고 상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거 중보하면서 이거는 단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주님 새 생명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확실하게 우리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축위원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또 논의하고 논의하며 또 기도하고 논의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그 자체로 또 귀중하고 거룩한 논의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저희 모두들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깊이와 높이 길이 이 모든 것들을 늘려 주시옵소서. 주님 단계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온 세상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저희들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저희들의 심령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성령님 저희들을 벗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문 밖에 내보냈던 그런 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다시금 모셔드리고 주님 가장 좋은 자리 내어드립니다.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오 하나님 저희들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잘 모르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 괴로운 자, 외로운 자, 힘들고 병약한 자
곤고한 자가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 조롱당하고 위축되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쳐주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어깨를 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완벽한 지혜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사 저희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친히 체험한 저희들의 간증이오니 앞으로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함께 기도할 때 저희들이 성령님 가운데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 저희들의 영적인 눈들이 맑아지고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저희들의 부족함을 비참함을 그대로 아뢰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수들 앞에 보란듯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건축물 지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저희 해성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나가며 온 땅,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저희들을 통하여 친히 지어져 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 도우실 분더러 저희 해성교회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더 맑고 깨끗한 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 앞장서서 나가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노섬에서 간절히 외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애원했던 그 사도 요한의 간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4대 교회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참으로 저희들이 미지근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름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서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싶나이다. 저희들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 보여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사오니 저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우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병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고 또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생기가 그 살로 들어가서 되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뜨겁든지 차든지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좇아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촛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놓고 중보합니다. 저 땅을 놓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땅에 힘 있다 하는 이들, 권세가 있다 하는 이들, 벼슬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귀신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권력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기를 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며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중한 위임받은 일꾼임을 깨닫고 모두 간구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가지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직자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다리며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해성교회 귀한 교우들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끝내 승리하는 모든 이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오른편에 서라. 나의 양들이여,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받았다. 주님의 은총 저희들이 모두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